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셔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을 부르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크신 사랑을 알면서도 그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나약했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으며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정말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귀한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시민교회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일이라면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기까지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기쁨의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 죽게 하듯 기쁨으로 하게 하시고 그 기쁨으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랑하고 이끌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될 수 있으며 그 복음이 하나님 나라 소망을 품으며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사랑의 말과 사랑의 행동과 사랑의 그 크신 은혜를 나누며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 시민교회가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어떠하다 내 생각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떠했을까를 기억하며 우리가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사랑하며 아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관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된 마음으로 주님의 뜻만 바라보며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목적을 두고 기도에 나선 목사님 사모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충만한 은혜 가운데 가장 현명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내년에도 나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히 이기고 감당하는 우리 온 교인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예배에도 감당케 하시며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하실 말씀도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를 더 알게 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6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험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랫동안 무교병을 먹었으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서로를 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교회 표어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중요한 규정을 알려주십니다. 저를 포함한 이 자리에 함께한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유월절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셔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유월절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과 유월절이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는 가운데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은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12장은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은 애굽과의 단절을 말하는 동시에 하나님과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과의 새로운 출발을 하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많은 규례들을 주셨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요청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날짜를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이 달을 그 해의 첫 달로 삼으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날짜에는 그 나라와 민족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의 달력과 날짜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그들의 중요한 절기가 담겨 있고 그들의 신들에게 숭배하던 날짜들까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즉 애굽인들의 삶의 패턴과 문화, 그들의 종교적인 정체성이 그 날짜들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요청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애굽의 문화와 정체성, 그 삶의 패턴 모두를 다 정리하고 이제는 나와 함께 걸어가는 새로운 출발을 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애굽의 때를 다 벗겨내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고 함께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약에 와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섭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과거의 모습은 모두 버리고 이제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적인 표현으로서 날짜를 정리해라라는 말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세상 속에서 그 문화와 제 안에서 흠뻑 채 살아왔지만 세례를 받은 뒤로는 그 날을 새로운 영적 생일로서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그 날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것들을 정리하고 나와 함께 걸어가자라고 말씀하시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 정리하라라는 말을 많은 이단들이 했던 것처럼 완전히 세상이나 사회와 단절된 상태로 그 세상을 떠나라는 의미로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내 욕심과 자아와 내 것을 이루기 위한 그 모든 삶의 패턴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만 옷을 입고 성령으로 또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첫 번째 모습인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 여전히 내 옷만을 입고 나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강야에서 다 죽는 것입니다. 강야에서 죽은 이들은 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거기는 먹을 것과 입을 것도 많고 좋은 것들로만 다 채워져 있는데 여기 이곳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결정적으로 딱 정리해서 성령 충만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게 되면 여전히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외식하고 내 뜻과 내 것만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것들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겉으로는 따르는 것 같은데 십자가에서는 점점 멀어져만 가고 그것 때문에 언젠가는 또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또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의 날짜를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문법을 배우고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애굽의 때를 벗기고 하나님의 문법과 그 삶의 패턴을 그들의 삶에서 배워 나간 것입니다. 대표적인 증거가 만나와 메추라기, 노뱀 등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최절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 위에 임재하시는 성막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문법을 익히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보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가족분들이 오게 되면 다른 것 하지 말고 먼저 성경을 읽으십시오라고 권면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11절까지는 6월절의 규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5절과 7절까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험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아멘. 본문 3절에서 11절에서는 하나님은 6월절 규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잡아서 그 다음에 어떤 모양으로 먹어라. 그리고 너무 많아가지고 혼자 먹기 힘들다면 이웃과 함께 한 마리를 잡던가 아니면 두 가정이 한 마리를 잡든지 해서 먹으라고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6월절을 처음으로 이렇게 지내는 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자유와 해방을 맞이하기 전에 기쁨으로 가득한 날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6월절과 출애굽 사건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반대로 심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심판에서 누가 건짐을 받게 되는가인 것입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대변되는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에서 건짐을 받는, 구원을 받는 대상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6월절 규정 안에 있습니다. 흠없는 1년 된 수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고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며 무교병과 쓴 나무를 함께 먹는 등의 6월절의 그 규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유일한 조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순종하고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우리에게 발생하게 됩니다. 왜 6월절에 굳이 양을 잡아야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숨겨진 메시지는 죄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에 대한 피값 또는 생명의 값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양을 잡는 6월절 규례를 통해서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유튜브에서 이렇게 양을 도살하는 이렇게 장면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 대부분의 양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발버둥 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살아있는 양의 배를 가르고 피로 젖어 있는 내장이 바닥에 있는 것을 보면 영상이지만 보기가 참 불편합니다. 만약에 제가 구약시대에 제사장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일들은 제가 못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도망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양을 잡는 것이 너무나 잔인하고 또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6월절을 보면서 그 순간을 아주 아름답게만 상상하지만 사실 이게 엄청 잔인하고 지키기가 어려운 절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창조주신 하나님은 동물이지만 왜 그 생명을 해하면서까지 이러한 절기를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여기에서 그려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며 내가 이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라는 것이 6월절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능력이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만 작용을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유일한 구원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6월절 규례 중에는 무교병과 쓴 나물에 대한 내용도 나오는데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아서 납작해진 빵인 것입니다. 먹으면 아무런 맛도 없고 그냥 밀가루 맛만 나는 빵인 것입니다. 그 다음 쓴나물은 육모처럼 먹으면 쓴맛이 매우 강하게 나는 나물입니다. 그런 음식들을 먹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렇게 하라라는 것입니까?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이라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누룩은 밀가루 반죽에 넣어서 빵을 부풀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 빵을 부풀린다라는 것은 밀가루가 원래 가져야 할 본 모습을 변질시켜 놓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겉과 속이 다른 외식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비판할 때 누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처럼 성경은 누룩을 죄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무교병을 먹어라라는 얘기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자연스럽게 너의 죄에서 떠난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양을 잡고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죄에서 떠나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여기까지는 힘들지만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결하게 살겠습니다. 또는 내가 죄를 떠나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무엇을 먹습니까? 쓴 나물을 먹습니다. 쓴 나물은 성경에서 몇 군데 더 나오긴 하는데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고난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하게 되었고
죄에서 떠나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상징과 비유가 이미 여기서부터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을 묵상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골고다 십자가를 떠올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랫동안 무교병을 먹었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는데 무엇을 볼 때 하나님이 넘어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에 보면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한 가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피를 의지하지 않고서 구원이 있다라고 말한 것은 다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꾸 놓치게 되면 종교다원주의 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다원주의는 기독교 외에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상인데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은 각 종교는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 그 모습이 조금씩 다른 것이지 본질적으로는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 진리와 구원을 향한 최종 도착지는 같기 때문에 서로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지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러한 평화에 우리는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평화라는 이름은 진리 위에서만, 진리와 함께 지켜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데서 이루어지는 평화는 가짜 평화이고 사단이 만든 위장된 평화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다익선을 말하는 종교 통합과 이러한 다원주의를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참 본질인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타협한다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순교자들과 신사참배를 우상으로 보고서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저항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다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유월절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도 어린 양을 통해서만 이 심판이 피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써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세상 사람들에게 불교도 믿으십시오. 마음의 평안을 주는데 명상을 열심히 하시면 언젠가는 좋은 곳으로 가실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이 걸린 문제이고 절대로 우리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늘 유월절 어린 양을 생각하는 가운데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순종과 충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주의 이름 크게 외치신 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다른 어떤 것과 바꾸거나 타협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것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당신의 피와 권세와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권세를 의지하여 실체로 이루어진 것을 또한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내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육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돕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와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하얗게 만드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보혈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죽은 행실로부터 나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생명의 피며 영생의 피며 죽은 자를 살리는 피임을 믿습니다. 주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사망과 죄와 저주와 질병이 떠나게 됨을 믿고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내 심령과 마음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늘 예수님의 피로 감사와 기쁨과 평강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생명의 역사, 능력의 역사, 축복의 역사, 건강과 평강의 역사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소원과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건세로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순간순간 예수님의 보혈 아래 들림받는 그 순간까지 평안함을 누리는 복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희를 덮어주시옵소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저희를 덮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보혈의 피로 저희를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전히 참된 진리 앞에서 방황하며 돌아오지 못하는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이 다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생명의 진리와 아버지의 사랑을 그들에게 온전히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함께 주의 이름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 곳곳에 여전히 살려달라고 아둥바둥 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있는 이 생명을 우리 혼자만 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 없이 주셨던 이 생명을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또 우리가 만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 생명을 흘려보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 어떤 심판도 막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며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저희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그분을 앞으로 나오기를 거부하는 이들, 복음을 받기를 원치 않는 이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그들 앞에 있는 모든 장벽들을 부숴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종교와 또 다른 것들이 알려주는 헛된 방법에 따라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어떤 구원의 길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악한 마음을 꺾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내 주변에 있는 불신 가족과 아직도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 모든 사람들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또 우리의 상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부드러워지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교만한 마음을 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가 복음 전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되지 않게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핍박받을 수 있고 또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우리가 조금 더 주저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주의 복음 전하게 도와주시고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통해 전해지는 그 복음이 듣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그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전쟁의 위협과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문제가 잘 극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참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평화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우리 그 나라를 위해서 제 이름 크게 외친 후 기도하며 나와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정치인들이 국민의 대표답게 국민들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욕망과 탐욕을 버리고 오직 국민들 돌보고 섬기는데 온 힘을 다하는 정치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발생하는 국가적인 재앙 앞에서 머리를 모으고 지혜를 모아 국민들의 어려움과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회의원과 모든 공무원들이 자신의 헛된 욕망보다 하나님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헛된 욕망이 사로잡혀 자신들의 탐욕만을 채운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을 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땅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만 섬기는 위정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점점 더 강대국들의 그러한 대리적인 전쟁이 되어 잔인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께서 막아주시옵고 두 나라의 지도자들이 합의점을 찾아서 지금 당장이라도 전쟁을 멈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한 젊은이들의 헛된 인생이 나지 않도록 이 전쟁으로 부서져가는 두 나라 위에 주께서 개입하셔 하루빨리 모든 전쟁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전쟁이 길어질수록 두 민족 간의 그 골은 더욱더 깊어질 것이고 나중에 또 다른 복수의 그런 길로 열리지 않을까 하나님 너무나도 걱정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지금까지 한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많은 피해가 있었사오니 지금 당장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 전쟁이 멈춰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 나라 간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장 약한 자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런 이들이 고통받고 죽임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멈춰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와 군 복무적인 청년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 구역과 남성계와 여성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새가족 한영회를 준비하는 새가족 부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과 기도원에 계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젊은 날 가장 귀중한 시간을 바쳐가며 희생한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무 기간 동안에 우리 청년들에게 나라를 지키려 하는 일곱신과 충성된 마음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젊은 때 이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영광된 이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소속된 부대에서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이들을 통해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어르신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어 그 마음에 주님 주신 평안함 있게 하시고 아파하고 고통받는 날보다 주께 보름받는 그날까지 오직 기쁨만이 그 삶 가운데 가득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구역원들과 남성교회 여성교회 회원들의 몸과 마음을 주께서 늘 지켜주시옵소서. 이들 모두가 시간과 물질을 잘 관리하여 주님 섬기는 충성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원들과 성교회 회원들이 그들 삶 속에서 매일 만나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편지가 되게 하시고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에도 지쳐있는 성교회 회원과 구역원들에게는 큰 믿음을 내려주사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구역원들과 남성교회 여성교회 회원들이 가정과 그 교회 안에서 대물림의 신앙고백, 대물림의 교회 봉사, 대물림의 선교 사명을 계속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가족 부원들도 주님께서 늘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 진행되는 한영회를 통해 새 가족들을 잘 맞이하며 기쁨으로써 그 일들을 섬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세계 각지에서 어렵게 섬겨하는 선교사님들도 주께서 붙드시어 각자가 맡은 나라와 지역에서 최선을 다해 섬김으로 복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가운데도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서 맡겨진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때로는 쓴나물을 먹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그 모든 것을 견뎌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또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불신 가족과 아직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들이 날마다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린 이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보살핌 가운데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걸 맡겨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